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을 나가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미친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로마서 7장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의 유대교적 율법주의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몰랐습니다. 율법 자체를 암송하고 율법을 면밀히 연구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이 율법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는 뜻을 몰랐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은 뒤에 비로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안에서 그 율법의 귀중함도 함께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지키는 율법으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만 지키면 그는 마침내 거룩함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은 지켰지만은 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고 그런데 그까지였다. 그 이상 그 율법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을 했습니다. 7장 말미에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참으로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거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그 사이에서 그는 방황하면서 율법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도로 낭망을 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복음을 다메섹에서 받으면서 율법의 목적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율법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고지한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속에 있는 영으로서 자기의 행실을 죽이면 자아가 죽는 순간 더 이상 율법은 그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지를 않는다.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사망고지하며 죄와 결별하도록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데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 율법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순간 옛 남편으로서 율법과는 결별하고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맡게 된다. 로마서 7장의 요약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8장으로 넘어옵니다. 8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고 또 8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맥을 이해를 못하면 말씀 한 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훑어보는 가운데 8장이 어떤 말씀을 내포하는지를 발견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로마서 전체를 훑어보기를 했습니다. 그때 로마서는 이런 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8장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1장까지는 계획, 16장 말미까지는 뜻입니다. 큰 주제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그리고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이 은혜 속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신칭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오늘 8장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8장을 마치면 하나님의 은혜 파트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 가운데 1번, 2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32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정작 분노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랬겠죠. 비록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지웠다 해도 이 천하 만물 그리고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흔적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고, 두 번째 사람의 속에도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명백하게 보이셨다.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속에 명백하게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하지 못한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 속에 하나님의 지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지었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인간 속에 양심을 주셨다. 양심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검사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검사,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진정한 검사입니다. 양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의가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이 넣어두셨는데 그것이 양심입니다. 비록 타락으로 인간의 양심은 어느 정도 기능은 잃었겠지만은 양심은 지금도 살아서 인간 내부에서 우리에게 검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 표준 세번역으로 이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력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역정이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고지하는 겁니다. 양심은 사람 속에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속에 있는 이 양심을 꺼내서 그것을 글로 만들어 두었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양심은 같은 것입니다. 양심을 성물화한 것이 율법이다. 그리고 그 율법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유대인이 받았지만 그것은 그들 속에 이미 존재하는 양심이며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길 가치가 없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은 이방인 속에도 있는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의의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 속에 있는 양심,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인간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사망을 고지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 양심으로 사는 유대인, 이방인이든 아니면 율법으로서 사는 유대인이든 간에 율법과 양심이 하는 역할은 둘 다 사망을 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분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에서 15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여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과 양심은 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이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린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석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처럼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양심을 가지고 사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은 의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자랑으로 삼고 특권의식으로 삼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 지켜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지요. 고지받아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목적인데 지켜서 의인 되려고 했으니까 이 유대주의들은 다 독사의 새끼가 되는 겁니다. 이까지가 우리가 봤던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간단히 맥락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창조 속에도 인간의 양심 속에도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께서는 성문화해서 율법으로 고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3장 21절부터 우리가 앞으로 볼 8장 39절 끝절 말씀까지 두 번째 파트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가장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반이어가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는 반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반이요. 이제는
이제는 이러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 그 의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증거해온 의다. 우리의 죄라는 이 어둠 안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베푸신 일방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오해인지 모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했든 간에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는 공입니다. 단어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은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즉, 그분은 죄인인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가장 의로운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가장 공정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에게나 인간에게나 가장 공평정대하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죄인들에 하여 어떤 편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선택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가장 공평하게 다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공의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 공의, 사랑과 공의를 보이셨으며,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보이셨고,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들이 믿음이라는 공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가장 공명정대하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먼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공의는 한 손에는 사랑도 있지만은 한 손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와 사랑이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까지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냈다. 사랑과 분노, 공의로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공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편차가 없다. 어떤 사람만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구원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공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그에게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불러내신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죽기만 하면,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죽기만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성별과 그 사람의 인종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를 강론하고 유대인이건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도 의롭고 구원하는 방법도 의로운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1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기만 하면 산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있는 중이라. 제가 하나의 신뢰를 들었습니다만 번역은 그게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얻었다라는 과거형은 없습니다. 얻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차별 없이 나타나는 공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사람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결단하라라는 단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결단해라.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결단할지어다. 그래야만 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가 3대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모든 재물을 모든 삶을 다 불태웠다 할지라도 모든 재산을 내놓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가장 공명정대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의했던 것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원의 법 아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구원을 쟁취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그를 구원시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바울의 갈등을 받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뇌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에 벗겨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른도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해서 투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로마서 훑어보기를 1번, 2번까지 우리 전체를 봤습니다만 2번까지를 제가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의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7장, 우리 8장까지,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편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복음이다. 두 번째, 이신칭의를 말하다. 다시 기억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신칭의를 말하다. 로마서 5장은 칭의 그 위대한 목적, 그리고 6장은 칭의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역설했고, 그리고 로마 7장에서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풀다라는 말씀으로 7장까지를 봤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압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8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네 번째 중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로마서 3장, 4장 안에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속과 구원은 다른 겁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며 따라서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주체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속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속은 성화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면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속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고 홀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하나님 홀로 하셨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성화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구속을 의미할 때는 항상 언급되는 말이, 구속과 함께 나오는 말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값없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로마서 같은 교리의 책을 읽다가 구속이라는 단어와 함께 은혜, 값없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이유는 바로 구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분의 값없이 베푸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대표적인 기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이 단어는 틀린 단어다.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믿음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구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씌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건 분명히 주체자가 우리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속 이후에 내 자신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성화를 가르쳐서 믿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신칭의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지독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시작인 구속밖에 없습니다. 구속 이후에 믿고 성화에 이르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세밀히 보면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구원은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값없이 시작된 구속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는 구속은 치열한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잊고 구원을 향해 가는 모든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믿는 것이며 이것 또한 우리에게 치열한 복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치열한 복음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말씀들이 구속이 아니라 구원에 이 치열한 복음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을 죽여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이 구속 이후에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구속을 말씀할 때에는 은혜가 항상 언급되지만 성화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항상 치열한 복음이 말씀되어진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찌하든 간에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이 구속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이 구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구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 외에는 별 아무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보가 되는 어린 것 같아요. 칼빈주의는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구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구원 교리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세뇌된 교인들은 자신이 믿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두려움을 망각하고 그 결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탄의 전략인지 모릅니다. 사탄은 모든 교인들에게 반쪽짜리 구원론만 제시한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이제 3장을 봤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이 3장까지입니다. 4장이 넘어가면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은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3장의 연장선상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채끝 맺지 못한 말을 4장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4장에서 이어가는 주제는 3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했던, 좀 전에 말했던 구속과 구원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 이신칭의에 관한 문제를 4장에도 계속 이어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신칭의는 구속으로 시작하여 성화로 완성되는 구원의 전 과정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는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강의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신칭의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아브라함의 예를 받고 그리고 다윗의 고백에서도 그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받고 이신칭의는 언제 완성되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려서 잘 기억이 날 겁니다.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것은 복음이다. 이신 칭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칭의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셨는가? 칭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은 뭔가?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봤던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말씀 7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우린 다음 시간부터 8장을 보겠습니다만은 8장의 내용은 무엇이 주제냐 하면 8장은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4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5절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13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15절 너희는 양자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그리고 39절까지는 바울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을 발견한 뒤에 그런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39절까지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대부분은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을 쭉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성령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성령이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을 살피신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령님은 보혜사 곧 돕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은 주제가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바울이 율법에서 지금까지 성령님으로 주제를 완전히 전환한 이유가 뭘까요? 8장의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3장부터 바울은,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다. 3장부터 7장까지 바울은 복음, 구속과 이신칭의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율법 곧 복음을 돕는 의미에서 율법은 사망 고지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삶을 통해서 간증을 해왔습니다. 이까지가 7장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제 8장부터는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해결해 나가고, 도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 나가며, 도움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이 기초라면 우린 로마서 8장의 가장 로마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화할 것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린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점에서 성령님의 사역들을 볼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8장을 해보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단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를 내가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데 로마서 8장은 그런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열거하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을 다음 시간부터 해보하면서 이 속에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들고 떨리는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각종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과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마서의 최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8장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복음을 제시하신 주님,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가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어떻게 구원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부터 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더 많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말 깊이 깨닫고 힘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